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도 또 선교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같은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진 다른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 하늘판평교회도 물질로 어렵고 힘든 교회나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연보를 위하여라고 할 때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연보, 헌금을 뜻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과는 다른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로게이아. 이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통상적인 헌금을 말할 때에는 문맥에 따라서는 코이노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여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9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여 도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도와주자라고 말해가지고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헌금하여 돕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돕는다라고 할 때 성도를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또 예물을 준비하여 그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것, 그것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와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돕는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성도를 돕는 헌금,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주 첫날에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날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안식일과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선택하고 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교회를 돕는 헌금을 꼭 준비했다가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목적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따라 일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죠. 그 각자 버는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았다가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갑자기 헌금하지 않도록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리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니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이제 준비했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의 헌금하는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린다. 또 돕는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다. 특별한 목적을 세우고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귀한 우리들의 헌금하는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이렇게 헌금으로 도울 수도 있고 헌신과 봉사로 도울 수도 있고 또한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에 따라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을 모아야 될 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 헌금해야 될 때 사도 바울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것은 복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며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려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는데 그 모습, 그 마음 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자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싸우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인도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